할렐루야. 8월 12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이야기했다면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통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풍성하여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시편 2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의 반역을 끝내시고자 강력하고 단호하게 아들을 왕위에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묶는 사슬이며 올무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지속되어 온 인간의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기고자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하며 창조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세상 왕들의 반역과 대적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은 웃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깨와 생각을,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저 비웃음밖에 지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수영 선수라 해도 돌고래와 경주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육상 선수라 해도 치타와 겨루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 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세상 왕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왕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세우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의 소유를 유산으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피조물 되는 인간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나누어 놓은 땅과 인간이 얻었다고 주장하는 소유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바다가 아닌 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신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와 민족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를 섬김으로 복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된 길은 결국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이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헛된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